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환난의 때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죽으면 산다. 이 번제는 완전히 소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전소시켜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록 구약의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힘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자, 행위 계약에서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 행위 계약은 말로 맺게 되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나무를 주셨지만 행위 계약에서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람과 맺은 계약은 쌍방 계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속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단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동물의 피의 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쌍무 계약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는 동물을 둘러 잘라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 그렇게 했죠. 둘러 잘라서 동맹을 맺을 때 말입니다. 만일에 이 동맹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게 하시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근래에 들으면서 원래는 언약으로 우리가 참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많이들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걸 다 받아들이는 신학적인 그런 조립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약합니다. 원래는 언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은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물을 둘러 자르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동물처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깨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바로 아담은 계약을 깨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니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보면 커비넌트로 나와 있어요. 커비넌트는 계약을 말해요. 약속은, 언약은요, promise.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약속하는 거 깰 수는 있죠. 피로서 보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계약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계약, 속죄 계약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그는 어린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이란 뜻입니다. 계약 파기 당사자는 피의 보복을 받아서 짐승처럼 쪼개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요,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그 목숨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동물로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백성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피로서 보복을 당해야 하고, 그 보복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며, 죽음 후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삶은 곧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반드시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로서 드리지 않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첫째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는데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리지니라. 흠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뭡니까? 성경에는 고르반 나오죠? 예물은 바로 코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코르반 예물을 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생축을 태워서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태워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burnt offering입니다. 반드시 불에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알라는 어떤 뜻이 있느냐? 피워서 드리다, 올리다, 그리고 올라가다. 그래서 동물이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음식 중에서 고기 태우는 냄새가 가장 향기롭지 않아요? 고기들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그 향기를 주님께서 좋아하신답니다. 동물의 몸이 완전히 전소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태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완전히 태우셔서 향기만 맡으셔요. 향만 주님께서 맡으십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뜻이 올라가다. 무엇이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말입니다. 토막을 쳐서 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은 잘 안 태워집니다. 여러분 토막 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부에 꽁꽁 숨어있는 더럽고 취약한 것들, 이런 것들 토막을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껍질은 반드시 벗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불결에 노출된 모든 부분들은 벗겨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뭡니까? 내장, 창자 안에 있는 것들,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비물,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또 다 제거해서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토막을 쳐서 번제단 위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다녀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서 성품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축을 드려야 하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랬을 때 연락되어진다. 그랬을 때 그 용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제사 모형입니다.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성막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들이지요, 그죠?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제물 가지고 온 그 양이나 소 이런 것들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하면 내 죄가 전가되지요.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죄가 죽는다. 참으로 이거는 힘든 작업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토막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숨어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토막치면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꽁꽁 숨어있어서 나와 함께 인격화되어 있는 그 죄를 토막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조명하시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검으로 그 죄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항상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중적이에요. 세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구약 제사가 형식적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예배가 그렇게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 모형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제사 혹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사람이 제물로 어린 양 예수를 잡아버립니다.
예수를 제단불에 묶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제단불에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날 되면 제단불에 어린 양을 묶어 놨다가 14일 6월절에 잡습니다. 6월절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았어요. 딱 그 날짜에 10일에. 그리고 예수께서 동물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불살라지고 그 피는 땅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없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 없이는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부모가?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흠이 없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흠이 없는 동물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직접 동물을 죽였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내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증거로 하나님께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그리고 구약의 제물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맞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했더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불완전했어요. 흠이 많았어요.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고 제물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의 모습, 그 예수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동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속죄하지 못했고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이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까무라쳐도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나 제사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금 안 드려요. 안 그러면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가 안 오셨으면. 예수 오셨어요? 오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완전해집니다. 비로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번제의 희생 제물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한 번의 성소,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의 목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에요. 그럼 현재의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목사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뭐예요? 양치기, 양이나 잘 치면 돼요. 여러분, 양치는 것은 딱 2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양치기들을 봤는데 그냥 산 등성에 이렇게 있어요. 양을 치다가 양이 꼴을 먹잖아요. 풀을 먹다가 물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끌고 가서 물 먹여요. 또 다시 풀을 또 먹어야 돼. 하루 종일 풀 뜯고 있어요. 그럼 다시 와서 풀을 먹여야 돼. 목자가 없으면 맹수가 와서 먹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어리석은 양떼를 그 다음에 우리로 몰아넣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에 자기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목자이지만 나는 영혼까지 칠 수 없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만, 통일 왕국을 성취했지만 내가 진짜 목자 아니다. 나의 진짜 목자, 당신들의 진짜 목자, 넌 여호와 루이,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내 영혼까지 관리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죽어서 형체도 없어진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여호와 로이. 그래서 제사장이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목회자나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믿고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은 구약의 유대 땅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오늘날의 목회자도 아닙니다. 오직 진짜 대제사장은 한 번 자기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피를 신원해 주신 대제사장. 내가 죽어서 동물처럼 쪼개져야 되는데 내 대신 쪼개지신 예수님, 내가 쪼개지면서 피를 다 쏟아야 하는데 나 대신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깊이 좀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실족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건 자기만 손이잖아요. 왜 인간 때문에 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시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사를 고집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드시 제3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중반에 제사와 예물은 금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세의 수건이 너희들에게 가리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는 어떤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려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10년 가운데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찔러도 예수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찔러도 내 피가 흘러내릴 때 예수의 피가 흘러내립니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옵니까? 육의 소리가 나옵니까? 욕심의 소리가 나옵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까?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조차도 내 입에서는 오직 예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나옵니까? 예수가 계시는 예배, 십자가 있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셔요. 어떤 방법의 예배도 어떤 방법의 제물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내 아들의 피. 그 피의 제사 외에는 나는 받지 않겠다. 피의 흔적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 십자가는 지기 싫고 복은 받고 싶고 이런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지 못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화제가 무엇입니까? 토막을 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동물의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 의지가 없는 거, 자기 생각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영적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희생은요 동물 제사로 드려졌던 동물, 그 동물이 바로 희생 동물입니다. 내가 바로 그 희생이 되어야 된다. 온통 육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면서 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겠어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눈병신, 저는 것, 병든 것, 병신들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인간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들이 바뀌었는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을 한번 보라고요. 어디 내 얼굴 가운데서 정말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늙어 빠져서 젊은 사람 빼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남편이 나 좋아한대잖아요.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신대잖아요. 드리면 되잖아요. 무엇을 주저합니까? 지금 왕 대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이하겠다는데 외모는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아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키는 작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백인들은 얼마나 모든 것이 크고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내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 죽습니까? 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 못 드리는 겁니까? 드리면 그냥 될 텐데. 그러면 알아서 내 인생 항해를 예수님께서 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크루즈 안 타보셨죠? 한번 타보세요. 크루즈가 얼마나 평안하게, 편안하게, 움직임 없이, 미동 없이 조용하게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는지. 풍랑이라도 크루즈는요 절대 안 움직여요. 한 4, 5천 명씩 타는데 그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돛담배 하나 갖다 놓고 노를 힘들게 저어서 항해를 하면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 탁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 것처럼 안전한 항해로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항구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눈먼 거 병신 들이지 마세요. 저는 거 병신 들이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이 저러도 괜찮아요. 병신이라도 괜찮아요. 눈이 어두워도 괜찮아요. 손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고 다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능멸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온전한 마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십니까? 내 육체를 원하십니까? 내 토막 쳐서 진짜로 나를 살해해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드릴 수 있잖아요. 내 마음 드리면 되는데 내 마음 도대체 어디다 두는데요? 왜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왜 내 마음이 의지할 대상도 아닌 인간에게 가 있고 성공에 가 있고 부귀 영화에 가 있으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전가됩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누가? 자기가. 안수라는 단어가 싸막입니다. 누르는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동물에게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그 죄를 전가받아서 토막내어서 번제단에 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단사면에 뿌리면 그 이제 속죄가 됩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는 카파를 덮다, 보자기로 이렇게 덮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죄가 그때서는 완전히 없어지고 성화됩니다.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이렇게 덮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동물의 피로 가려워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동물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피로 덮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기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는 피로서 갚아야 하는데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고 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수는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신 죽으셨어요. 동물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번제단 주변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피를 뿌립니다.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단은 미츠바라는 의미인데요,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은요, 뭐가 올라가느냐, 동물을 태우는 그 불이 올라갔어요. 동물을 태우는 냄새는 좋잖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항상 그 불이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피범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범벅, 그것을 상징합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라는 말, 우리 한국 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뭘 우리 딸이야? 당신 딸이지. 그렇잖아요. 외국 문화는 그게 아주 구별되어 있어요. My daughter, my son 이렇게 하지. our이라는 단어 쓰면 큰일 납니다. 나하고 딸이 돼요.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동물을 학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가 불이 태우는 불이 항상 올라갔는데, 불은 무엇입니까?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고, 그 불이 어디로 왔습니까? 기득권자들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잘 먹고 힘세고 능력 있고 번세 많은 그런 기득권자들에게는 가지 않고, 소수계층에 소외받고 어둠 속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불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우리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바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 태워져서 번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화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는 겁니다. 놋제단은 또 희생제물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없이는 정결케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종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독선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드셨던 주님,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그냥 언제나 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찢기실 것을, 가시멜류관에 찢기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서 온몸이 피로 물들일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 고문이 제일 큰 고통의 사형법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이면 그것은 행복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7일간 갑니다.
7일 정도 지나가야 물과 피를 흘리. 여러분 여기 못 박는다고 금방 안 죽어요. 그 여기서 계속 흘려내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데 7일간 보통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편 좌편에 있는 두 강도는 안 죽었어요. 그때 6시간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6시간이 지나도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서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피 범벅이 된 것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표현하고 있고, 내가 바로 피를 흘리며 토막쳐서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십자가 면류관을 씌우셨을까요?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가시 면류관을 굉장히 이렇게 굵고 길고 이런 면류관이에요. 가시 면류관. 이걸 눌러버리니까 여기서 온통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피가 범벅이 돼 있죠. 거기다가 로마 군병의 그 창은 어떠냐면 앞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뒤에는 뭉툭해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살이 찢겨서 나와요. 견딜 수가 없는 그 고통. 주님께서는 왜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셨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그래서 운명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피 범벅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잊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아들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인생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철저하게 피를 흘리며 살이 찢기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인간에게는 나는 너를 모른다,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너 몰라. 내가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 너 몰라.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 너를 몰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번제단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뿌린 바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의 몸은 토막 내어서 전소시켰어요. 6절에서 9절. 그는 또 그 번제 흰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로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번제 드립시다. 바로 알라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에서 번제 올라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피워서 드렸고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예수가 바로 자신의 몸을 태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겼던 영문 밖에 바로 똥을 버리는 곳입니다. 재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바깥 진영 바깥에 따로 격리시켰어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몸을 온전히 전소시키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곳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수들은 보통 영문 밖에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곳으로 가셔서 오히려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내가 직접 제사 드립니다. 목사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직책.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휘장이 둘러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에 분리된 커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는 지금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워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태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로소 죽을 때에 화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통해서 누그러집니다. 더러운 부분 외에 모든 제물은 완전히 태워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 십자가로 드리는 제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오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